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투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자, 읽은 말씀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어느 때쯤에 어떤 얘기구나 충분히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의 이야기죠. 유다. 이 유다를 뭐라고 붙여서 또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어떤 유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가룟이 지역 이름이에요.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으로 가룟 유다라고 불러도 이 유다랑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다가 이 사람뿐 아니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할 때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사람, 예수의 배신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로 기억하면 돼요. 제가 가끔씩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유다는 여기 1명 나왔고 또 1명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잡혀가서 죽을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죠. 그거 배신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어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유다는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남은 시간을 포기해버려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배신한 것도 나쁘지만 포기한 거 더 나쁜 거예요. 기회가 없어졌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앞에 있어요? 예. 같이 그럼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오타 아닌가? 똑같은 말이 2번 나왔는데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 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하찮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 부가적인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은 내버려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서 인생을 다 써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찮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구분하고 중요한 데에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내버려두고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릴 수도 있죠. 이거는 아까 안 중요한 거에 매달리는 경우보다 훨씬 우리 삶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더 중요한데 내 인생에 더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면 중요하지만 그거보단 덜 중요한데 매달릴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은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다들 아시니 간략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 유다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이니까
장수를 대략 알아놓으면 이게 편해요.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28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27장에 예수님의 죽음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루어지는 그 마지막 중요한 그 장면에 유다는 배신자로,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유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성경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근데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계층에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로마 치하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역시 사내들인이라는 그 종교 재판 기구의 회원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두려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고, 또 때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쯤이 유월절 절기거든요. 유월절 때는 지방에서,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이니까, 그리고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 게다가 예수님의 어느 정도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쪽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때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유다가 딱 와가지고,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제자인데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좋게 사람들 없고 잡아가기 좋은 시간 장소를 딱 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예수를 내가 넘길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그 대가로 은 30을 주었다. 이 은 30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30세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0덩어리일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은 30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중에 그 은 30으로 밭을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밭에 무덤을 만들었다 한 걸로 봐서 아주 넓은 땅은 아닐 수도 있고 그 땅의 값이 비싸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꽤 큰 돈이었을 거다 짐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갔고 예수님이 밤새 새벽까지 신문당하고 막 그래요. 유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다. 이거 되돌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대가로 받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대가로 돈을 냈는데 돈 돌려주는 거 리펀드죠. 리펀드. 우리가 좋아하는 리펀드. 캐나다 얼마나 좋아요. 물건 샀는데 이거 나 안 좋은데?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받고 돈으로 돌려주잖아요. 리펀드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리턴 해야죠. 물건을 돌려줘야 그 물건 값을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유다가 리펀드 하러 갔어요. 해주러 갔어요. 돈을 돌려주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다가 한 일이 무효가 돼야 되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일어난 일이 되돌려질 수 없죠. 유다는 그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헛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인데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나서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자기 마음의 죄책감과 후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그 책임을 져라. 그 괴로움은 네가 당해. 우리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괴로운 마음에 그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 집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성소라는 표현은 성전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성전의 구조가 넓은 마당이 있고 그 가운데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성소예요. 건물 안에 반을 나눠서 거기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성전의 건물들을 성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나는 안 가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안 받겠다면 몰라. 그러고
던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가서 목매어 죽었다. 자살했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유다의 인생, 유다의 배신과 후회와 죽음, 그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이 이 돈을 놓고 간 것을 보고,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이게 뭐였어요? 은 30.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판 대가로 유다에게 주었던 그 돈. 이 돈은 피값이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죽게 한 생명이 달려있는 돈이다. 그래서 부정해서 성전 금고에, 성전 창고에 넣어둘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다른 곳에 쓰자. 어디에 쓸까? 나그네를 위한 무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연고자를 위한 무덤이 필요한데, 땅도 봐뒀는데 마침 그 정도 금액이 된다. 그걸 사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자.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황은 이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을 들으면서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유다가 죽는 얘기가 또 다른 얘기 버전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기억 저편에서 유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배가 터져서 그 뒤는 말 안 할래요. 뭐가 흘러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다른데, 자, 마태복음은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 반복해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말하고 말았네요.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한 것일 수도 있고, 얘기가 다른데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그렇게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게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밭을 산 사람이 유다라는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은 밭을 누가 샀어요? 그 돈 되돌려 받은 대제사장들이 샀죠.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유다의 죽음과 밭을 산 주체가 조금씩 다르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안에서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이 보일 때 고민하지 말고 그 책 안에서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기준으로 일단 읽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뭐가 맞냐 이렇게 따지는 건 나중 일. 읽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다 우리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자료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는 없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기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죽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죽음의 원인이다, 그때 죽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것을 근거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유다는 마태복음의 얘기처럼 그렇게 자살했는데, 그럼 뭐 높은 데에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신이 부패했고 나중에 떨어져서 나중 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유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쓰지 않은 것을 보면 이건 말이 되는 설명이죠. 시간차가 있고 직접적인 죽음을 얘기했고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느냐를 표현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른 그런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어요. 누가 판 거냐? 이것도 실제로는 밭을 누가 산 거냐? 이것도 실제로는 대제사장들이 가서 거래를 했지만 이미 유다가 그 밭을 사려고 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가서 지불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두 가지가 다 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합하려면 그런 식으로 종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을 생각해봤고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이거 보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지? 싶으실 거예요. 저는 유다의 죽음은 그냥 이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얘기는 유다가 아닌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읽은 본문 말씀에서 유다가 와서 정말 그의 표정이 평온하고 즐거웠을까요? 그의 모습이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굉장히 괴로워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 이유도 그래요. 그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그르쳐놓고 잘못 선택하고 나서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비웃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목적하는 것을 이뤘으니까 그건 이제 필요 없어. 상관없어. 네가 마음이 어떻든지 그건 네가 선택한 거지. 이런 태도예요. 참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 참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원래 이 사람들을 악한 편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죠. 저는 그 모습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유다가 떠난 뒤에 이 돈이 핏값이다. 성전에 넣지 못한다. 그러니 다른 데 쓰자라고 의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물론 유다가 오지 않았어도 그 일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다가 와서 그렇게 했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줬고 대가를 줬고 후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네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어요. 두 사람의 죽음을 그대로 그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저는 봅니다. 두 사람의 목숨,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한 사람은 그의 제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생명, 그것과 그 돈이 핏값이라 부정해서 성전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기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이 돈은 핏값이니 성전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두 사람의 목숨, 그거는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상관할 바 없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의 목숨이 죽음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만 이루면 되는,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면 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들을 집례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신앙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한편으로는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기득권, 이권,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단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두 사람의 생명이 있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직책에 맞게 지켜야 하는 규율이 있어요. 뭐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그 중에 무엇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되는 그 생명의 값이, 생명의 무게가 더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규정만 중요했는데 그걸 좀 더 얘기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그를 배신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목숨, 그 무게. 자기들에겐 하나님의 율법이겠지만 부정한 돈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 이런 규정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적어도 그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사람으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말과 태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두 대표적인 큰 정당이 있어요. 요약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지지하실 수 있어요. 다른 곳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근데 반대되는 당이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정의의 편이고 그러면 그 반대는 악마의 편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캐나다의 리버럴 파티, 지금 이제 트루도가 있는 자유당, 컨서버티브, 보수당 비슷한 관계인 것 같아요. 한쪽은 정의의 편이고 한쪽은 악마의 편인가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런 거 아니죠. 왜요?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와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나 말이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했던 행동 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진리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떠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거기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 존재했으니 그 세력은 없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꼭 죽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직무가 있으니 부정한 돈은 성전부에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입장이 다르다는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입장이 다르겠지. 그렇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가치가 다르다고 해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입장이 다른 정당이라고 해도 큰 일을 앞에 두면 힘을 합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유다를 대하는 태도만 봐서도 참 양심도 없다. 양심이 마비됐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입장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관점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편,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선이시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집어서 오늘 내용과 관계된 것을 얘기해 볼게요. 지금 금요일에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성결법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피는 생명이다,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심지어 동물의 생명도 사람이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긴 하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가 흐르지만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앞에 와서 잡고 피를 흘렸으면 그 땅에 흙으로 그 피를 덮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제가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과 유다의 생명과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규정의 무게,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될 적의 편이었으니까 안중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생명이 더 무거운 거예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고 해도 세상의 다른 가치, 세상의 다른 규정, 이거보다 더 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자, 이 얘기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되지 않을까. 이 앞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자, 이걸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서 집착하고 사는 인생, 헛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이 사소하게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더 무겁게 중하게 여기실까,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사소한 것에 많이 눈길이 가는 편이에요.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에 막 만지고 집착하고 막 그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늘 생각에 가지고 있어야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성향상 그렇게 이것저것 할 수 있다 해도 중요한 일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나에게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 생각해야 될 그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나에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맨 먼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